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원칙, 어떤 그런 원칙 같은 거를 나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영감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서 우리가 회개를 우리가 깊이 하면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육에 속한 이 육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 모두 서로를 볼 때 결국은 저 사람에게 있는 죄도 나에게도 있고 내게 있는 죄가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 혼으로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또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자꾸 변화돼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악한 곳에서 빠져서 선한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눈, 예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은 결국은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과, 즉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율법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결국 어떤 인간도 예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될 수 없는 거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간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우리 원래 오늘 오전 말씀을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실 때 100% 은혜, 100% 진리, 이게 원래 제목을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조금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바꾸게 됐는데, 우리는 100%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또 100% 진리를 나타낼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거든요. 변화된다는 건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간 만큼은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가까이 간 거기 때문에 가까이 간 만큼은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래서 결국 우리는 100%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고 은혜로 건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진리로 진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의 공로, 철저히 100% 예수의 공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나올 때 그 진리가 100%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내가 평생 생각지 않던 그런 타락하지 않은 인격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치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자기 것이라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가장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광명, 타락한 마귀의 원래 그 특성이 광명의 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름 빛 가운데 있던 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광의 천사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아니라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나도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것이 그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100%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진리가 100% 주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성품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지. 은혜를 떠나면 멸망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러지 아까? 은혜를 다른 말로?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야. 안 그러면 다 멸망해.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긍휼과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공로로 100%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자신이 짊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어떤 누구라도 그가 외모가 어떤 모양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정말 그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음의 장애, 몸의 장애 어떤 걸 갖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든 밝은 사람이나 어두운 사람이나 소심한 사람이나 외형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신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다 멸망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로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담당하셨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죄인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할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나오는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기를 또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나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들도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안다면 만약에 진짜 우리에게 불의의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 때 진짜 요즘 저는 그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갑자기 있는데 폭탄 떨어지니까 하면서 폭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갑자기 무슨 막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뭔가 여러분 지진 날 때 우리가 알고 지진 납니까? 지진 날 때 그 튀르키예 같은 데 보면은 지진 날 때 지진 날 거 준비합니까? 또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무장단체들이 공격해 올 때 거기서 그 나라에선 휴일이에요. 휴일 쉬는 날 모여가지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니까 이 세상 말로 날벼락인데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독일계 여자는 완전히 그냥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갔다고 결국 죽은 시체로 이제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더 뭔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면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 영원한 우리의 시간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떻게 되는 그 시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당장 죄를 짓고 당장 나쁜 짓 했다고 해서 그걸로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그것에 막 눌려가지고 괴로워하지만 인간은 결국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모양이든 이미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당장 무슨 죄를 크게 졌다고 해서 그게 큰일 날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장 무슨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주님이 놀라시겠어요? 안 놀랍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영원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게 보여요. 진짜 아가페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영원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입에서 복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만 하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공로를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옥 갈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율법으로 죄를 많이 져도 그것이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갈 자들이 짓는 죄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가는 문제가 더 큰 거지, 기껏해서 좀 죄 짓는 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판단하는 일들도 자주 하고, 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면서 비판하는 일들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보고 영원한 지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그 영원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마음이 용서예요. 궁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 영원한 지옥을 받기 때문에 70번에 7번이라도 네가 나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은 그렇게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갖는 주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첫 번째 마음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은혜를 진정으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잠시 떠나 있거나 하는 상태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가졌다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공로를 체험한 자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을 가진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들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슨 죄가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외에는 우리 어떤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정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떤 죄인을 보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어떤 죄인들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받고자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